로마서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지난 시간부터 봤던 8절부터 오늘 말씀까지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시각으로 읽으면 보여요. 예.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런 편지글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는지, 바울의 사랑, 이 사랑을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두 번째잖아요. 지난주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그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캐치해내야 되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봤던 8절 말씀을 보면 보세요. 끝부분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좋다는 얘기가 사도 바울을 막 들뜨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그 말이 듣기 좋은 거예요.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가 바울의 마음을 막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막 흥분해야 돼요. 막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네. 아멘. 네. 너희들의 믿음이 좋다는 얘기가 세상에 전파되는 게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한다. 막 나를 그냥 앉아있지 못하게 한다. 옆에 있는 권사님,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성도님들, 권찰님들, 이런 분들의 믿음이 막 쑥쑥 성장하면 우리의 마음이 막 같이 흥분하고 좋아야 돼요. 예.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예.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랑이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첫 번째, 옆에 사람들의 신앙의 성장 또는 잘 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야 돼요. 예. 옆에 사람들이 잘 돼가는 모습,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 예.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슬픈 일은 동참해 줄 수 있지만 기쁜 일을 진심으로 동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세상에, 이 삭막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이 좋아해 주면 돼요. 같이 좋아해 주면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걸 우리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네. 그것만 해줘도 대단한 거예요. 진심으로 같이 좋아해 주고, 뭘 안 줘도 돼요. 같이 그냥 진심으로 기뻐해 주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항상 끝부분에, 9절 끝부분에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에 쉬지 않고 나오는 이름이 바로 너희들이다. 예.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누가 증인서 준다? 하나님이 증인서 준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이 증인이, 정말 진실로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보고 증인 서달라고 말씀할 정도면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되게 기도했겠어요? 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정말
하나님이 증인 서줄 정도로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뭐 기도까지까 해주면 되죠. 잘 되든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잘 나오든가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것도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건 더더욱 힘들어요. 정말 진심으로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구나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무도 몰라요.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몇 명인지도 모르고 로마에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들이 믿음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 이어서 오늘도 보면 그런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10절부터 읽었잖아요. 10절부터 보면 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이 8절 위에 조그만 그 소제목이 있잖아요. 빨간 글씨로 뭐라고 돼 있어요? 바울의 로마의 방문 계획.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누군지 편지글로만은 충족이 안 되는 거야. 정말 가서 내가 그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그들의 믿음 좋다는 얘기를 듣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함께 하고자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 기도만 해도 족하긴 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일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정말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세우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간다고 해도 뭐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어요. 그런데 보고 싶은 거예요. 진실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나아갈 길이 그때부터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엄청 노력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막히고 본문 13절 끝부분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자,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도 가고 싶은 마음은, 만나보고 싶은 마음은,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는데 길이 막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합력하고 싶은 거예요. 돕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큰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만나서 손잡고 위로해주고 진실로 위로해주고 만나서 안아도 주고 또다겨도 주고 좋은 말씀으로 권면도 해주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저절로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11절에 볼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아시겠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정말 간절히 원한다.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라 만나보고 싶다. 전화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만나고 싶으면 전화도 할 수 있겠지. 너무나 만나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나 간절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이게 11절의 핵심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정말 만나고 싶은 이유는 여기 나왔어요. 본인이 받은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어서. 이게 은혜로운 만남이에요, 여러분. 본인이 받은 은사를 실질적으로 만나서 편지로도 다 나눠주고 있어요. 바울이 받은 말씀의 은사, 바울이 받은 기도의 은사, 편지로도 충분히 나눠주고 있어요. 로마서 읽어보면 절절히 느껴지는데 스스로 그걸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받은 은사를 직접 만나서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흔치 않잖아요. 얼마나 또 기도는 뜨겁고 간절하게 경험이 많아요. 그것을 실제로 만나서 그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누어 주어 어떻게 하려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믿음을 더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성장하려는 사람을 싹부터 잘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을 내가 받은 은사를 총동원해서 그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거 잘 되는 교회가 부흥하는 우리 동산교회 같은 교회.
아멘. 예, 저는 믿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죠. 내가 받은 은사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하여. 예, 얼마나 은혜로워요. 바울이 지금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곧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12절 보니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 이거는요 위로라는 얘기예요. 안위함은 위로라는 얘기예요. 이런 관계가 너와 나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가 피차 위로하는 관계가 된다. 여러분, 서로 위로하는 관계는 굉장히 은혜로운 관계예요. 그렇죠? 바울은 일방적으로 쏟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은사를 가지고 너희를 견고히 세우면 너희도 믿음의 반석이 든든히 설 텐데,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피차 위로하는, 안위하는 관계가 된다.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서로 위로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진실로 위로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원했던 거죠. 바울이 원했던 겁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중부정. 강하게 너희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에게 정말 가고 싶은 이 마음을, 얼마나 간절하고 절절한지 이 마음을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다. 결국 궁극적으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많은 곳에서 바울은 이미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했는데 이 믿음의 열매가 로마에서도 맺어졌으면 좋겠다. 로마에서도 맺어졌으면 좋겠다. 진실 어린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한 구절 한 구절 돌아와요. 지난 시간에 했던 8절부터 오늘 13절까지를 딱 압축해서 보면 바울이 가졌던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으로 자기가 낮아지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내 수준을 상대방에게 맞추는 거예요. 너 왜 나만큼 수준이 안 돼? 너랑 못 놀겠네? 이게 아니라 내 수준을 상대방에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이들 어릴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들이 아이들하고 씨름하고 총싸움하고 넘어지면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아이를 사랑하니까 아이의 수준에 아버지가 맞춰주는 거 아닙니까? 씨름에도 일부러 져주잖아요. 막 힘써서 져줘, 일부러. 엄마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 수준으로 낮춰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수준까지 내려간다. 그래야지 교류가 되고 위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안위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부지간에, 부모자식 간에, 성도 간에, 친구 간에 갈등의 원인이 뭐냐? 서로 다른 수준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맞추지 못하는 거야. 어느 한쪽이 좀 낮아지든지 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되면 되는데 서로 자기 입장, 자기 수준만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것은 나는 당신들의 수준까지 내려가겠다, 낮추겠다, 이런 마음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보다 아직 신앙의 수준이 걸음마 단계인 분들도 있고 초보인 분들도 있고 또 신앙이 수준이 높은 분들도 있는데 항상 그거는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높은 분들은 신앙의 수준이 아직 초보 단계인 분들의 수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퇴보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성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으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수준에 맞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예수님 수준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면 누가 구원받아요?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누가 거기에 해당되겠어요? 아무도 해당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 자체가 그건데 바울이 그걸 잘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걸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나타나.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잖아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을 따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우리 수준으로 낮춰져서
우리를 사랑해 줌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었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산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수준이 낮아져야 돼. 아, 넌 아직도 그거밖에 안 되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낮아져야 돼. 그래야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걷지도 못하는데 뛰라고 하면서 왜 못 뛰어? 그러면 되겠어요? 걷는 것도 포기해 버린다고요. 네. 이제 걸으면 잘한다, 잘 걷는다. 나도 거기에 같이 맞춰서 걸어주면 되는데 왜 못 뛰냐고 윽박지르면 걷는 것도 포기해 버려요. 네. 걷는 것도 포기해 버려요.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좀 되시고 그런 분들은 특별히 더 그런 거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네. 새신자들이 오든지 아니면 우리의 환경이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오시면 그런 것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강요하듯이 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그분 수준에 맞춰주고 이해시키고. 그러니까 신앙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누굴 가르치면 안 돼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줘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끌어가요. 누가 누굴 가르쳐요? 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대단한 착각이에요, 가르치는 건. 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신앙의 수준을 낮춰서 그 수준에 맞게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했듯이 그렇게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이건 바울이 지어내고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 이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사랑의 정의가 되기를 바라고 또 실천하여서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 다른 이방인들에게 맺었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라는 게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삶 위에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그 사랑,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의 열매로 얻은 구원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사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르치려 하고 끌고 오려고 하고 왜 못하냐고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무한히 기다려주시고 무한히 참아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셨듯이 우리도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이끌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눌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